이곳에 함께 모여서 목회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시니 감사하며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정영호 목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받아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로 공부한 게 정치학하고 신학이라 주로 제가 하는 것도 주로 이 사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잘 해야 정치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사람이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회에서 한 20년을 일을 했던 사람이라 늦게 콜링을 받았어요. 47살에 콜링을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 활동도 하고 또 리더십 사역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강의도 하러 다닙니다만 제가 목사님 마스크 보고 하시죠. 잘 안 들립니까? 네, 마스크 보고. 혹시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쓰고 있으니까. 예, 서로 안전을 위해서 한쪽만 쓰면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모든 그 나라의 정치 수준과 교회 수준은 비슷해요. 그 나라의 정치 문화가 무법이고 또 힘에 의하고 합의에 의하지 않는 그런 정치 문화가 횡행하면은 교회도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도 리더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와서 역사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의 위임을 통해서 다스리게 해요.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시절 20년 동안 일했던 정치 현장 국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교회 영역에 들어와서 이루어 갔을 때 정치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서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은 다 통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목사도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정치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많이 참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갈 수가 있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게 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시키는 우를 범한 그 우가 뭐냐?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게 확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지리와 역사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인 것이 세상 밖으로 리치아웃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한국 정치가 위기이듯이 지금도 우리가 늘 위기 상황을 극복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정치보다 한국 사회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늘 사회로부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단체로 전락을 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으로밖에 되지 못한다. 목회 리더십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아멘. 목회 리더십에. 목회자들의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그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다 똑같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리더십이 왜 위기가 있는 것인가? 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봤을 때 기존의 한국 교회가 해왔던 목사님들의 목회 방법 그런 것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양적인 성장할 때는 다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양적인 성장이 지체가 되고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왜? 과도한 성장 위주로 갈 때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왜? 외형적인 확산만 치중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외형을 키우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막 파묻힌 상태 속에서 외형 성장만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근데 막상 성장이 정체가 되고 성장이 지체가 되고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부에서 국가든 교회든 회사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내부에서 그동안 무시되었고 감춰왔던 방석 아래 깔아뭉갰던 문제들이 서서히 이제 연기처럼 올라오니까 거기에 전부 다 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한국교회 위기라는 것이 뭐냐? 과도한 성장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개척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에 교회 개척을 한 한국 교회 성장의 1세대들, 새로운 교육을 받은 1세대들의 성장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1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다 깔아뭉갰던 문제들이 새로운 목사들이 오면서 개척했던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와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것이 뒤덮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파와 신파와의 대결이 벌어지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뒤에서 수렴청정해서 새로운 또 신임 목사를 목회를 또 방해하는 일 서로 대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권력의 게임으로 결국은 잘못된 솔루션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분산 갈등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그리고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교회 재정의 유형이라든가 투명하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도한 성장주의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 최고인 줄 알았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인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고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짧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리더십의 스타일과 그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해서 목회 리더십의 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추구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어떤 리더십이 중심이 되었느냐? 카리스마적 리더십이요, 그죠? 예, 카리스마적인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시류 은사적인 이런 것이 초기에는 많이 통했는데 그런 걸로 또 교회를 성장시켜 왔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고 재정이 늘어나고 경도가 늘어나니까 기업가적인 마인드. 예, 그래서 교회를 회사를 경영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의 방법들을 도용을 하면서 또 체계적인 조직 관리 방법을 도용하면서 세상의 경영 기법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경영을 합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또 뭐냐면 관리자주의 리더십이에요. 조직 관리, 교구 관리, 조직 관리만 잘하면은 교회가 안정되어 성장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주의 시대를 살아왔던 겁니다. 7, 80년대, 90년대까지 약 한 30년간에 그 시대에 교회 개척했던 분들은 정말 최소한 500명 이상, 10,000명, 20,000명, 30,000명의 교회를 같이 개척하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정말 행운아예요. 예, 정말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되는 시대를 그분들이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 가지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기업가적 리더십, 그 다음에 관리자적인 그런 리더십, 이 세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각각의 다 강점과 장점이 있어요. 초기에는 개척을 해서 끌고 가려면은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담임 목사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당회가 있어도 숨을 못 쉬어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또 신유의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은사의 은사. 그러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권위적인 또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그런 은사적인 목회를 통해서 그 강점이 있고 기업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데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이 네. 2시간 강의 이 내용이 네.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을 줄이려고 하니까 빨리 해도 소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CEO리도 핵심만 갖고 할게요. 그렇게 네. 해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목사가 MBA 스쿨을 다녀요. 경영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한 재정의 설계를 위해서 MBA를 다니고 또 MBA를 한 목사들을 대형교회에서 데리고 갑니다. 교회 재정을 잘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필요해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걸 모르게 되면은 사실 교회를 성장시키기가 어렵죠. 그러한 강점들이 있지만은 이런 또 기업가적 리더십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그런 효율적 재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꼭 행정이나 교회 성장 회사처럼 어떤 성장의 목표만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진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또 교인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어떤 그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거기다 평가를 통해서 담임 목사의 리더십과 능력을 다 종합 평가해서 또 연임을 하고 또 이렇게 또 기간을 또 6년, 7년 더 연장을 해나가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 이 기업가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도 뭐냐면은 오직 목표 지상주의, 과업 달성주의 이런 식의 목표에만 전념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신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알코올 중독까지 걸립니다. 그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재정 운영에 비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도덕적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중대형 교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 목회자가 CEO입니까 리더입니까? 리더. 예, 목회자는 리더예요. 예, 목회자는 교회는 회사처럼 인프가 아웃풋이 딱 계산대로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성령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예요. 목회는 성령이라는 거지. 성령은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CEO라 마인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이끄는 리더예요. 그 리더에게 요구되어지는 많은 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미국의 짐 베이커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90년대에 아주 과도한 성장주의로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흥사고 정말 말씀과 그리고 이 경영의 능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이 사람이 TV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도 만들고 놀이동산도 만들고 엄청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사람이 뭐에 빠지냐? 그것도 과도한 성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 성장주의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나? 짐 베커 목사는 이것을 섹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여비서하고 불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또 공금을 횡령을 하는 이러한 이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깜방에 들어가서 회개 끝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나와서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런 굉장히 한 번 무너지면은 이 목회자의 권위가 한 번 무너지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면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한 뉴욕에 그 플러싱에 모 교회가 있었어요. 합동측 교회인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폭발적으로 해서 뉴욕에서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교회 가운데 3대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복수의 여성과 그 불륜의 관계를 모르게 유지를 해오다가 이게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좀 조심해서 하지 예. 바보처럼.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도덕적인 권위가 하루씩 무너진 거죠. 뉴욕의 대형 교회 목사가 그 한 명의 여성도 아니고 두 명의 여성과 불륜의 관계를 교묘하게 그 해오다가 부인까지면 생명이잖아. 부인은 불륜이 아니니까 아니지 친구는. 여자로 하면 3명을 만나는 뭐, 부인하고는 저는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아이고.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그 이민교회 정말 성공적인 모델로서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등장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그때 교회에서 자기를 따랐던 몇몇 사람들과 교회를 했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자기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 논리로 들고 나왔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잘못 적용한 거죠. 그렇죠? 대접을 잘못했구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자기를 따르던 몇몇 장로와 집사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예. 결국 목회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은퇴를 하시고 참 이 인생의 말로가 정말 참 안타깝게 되는. 그다음 관리자 리더십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교회를 조직 중심으로 행정적인 능력을 목사가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교회를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기계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친 통제를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조직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 생동감이나 활력을 방해하는 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리더라고 할 때는 뭐냐면 항상 성령이 움직이듯이 목사의 사고나 이런 걸 항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는 뭐냐면 혁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틀 안에 자기의 목회를 가둬두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노베이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디벨롭을 해야 됩니다. 조직이든 사람을 항상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리더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영감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뭐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긴 관점에서 보면서 이 목회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이 현상 유지보다는 이 지금의 상태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항상 변화를 주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리더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떠한 일들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리더가 아니고 그건 매니저,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리더는 뭐냐?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일들을 그냥 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리더예요. 아멘. 거기에서 올바른 do right thing, 올바르게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는 혁신,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되고 챌린지,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인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벨롭먼트,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 리더십의 새로운 그 중요한 요소인데 CEO가 실패하는 1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11가지 이유를 미국의 그 하니웰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임원을 지낸 그 데이비 도틀리치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있죠. 콜롬비아 대학의 그 교수였던 그 경영학 교수였던 피터 카이로 이 두 사람이 Why CEOs Fall, 왜 CEO가 실패하는가 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에서
11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는 뭐냐? CEO들은 목표가 달성되고 과업을 이루어지면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에 성공하면은 자기 과시가 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은 성장하게 되면은 차도 바꾸면서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같은 교단교회 목사를 만나도 이제는 숫자로 자기를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 목사들한테 영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를 만나면 교회의 처치 멤버 숫자를 가지고 목사를 상대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죠. 네. 둘째는 뭐냐? 이 CEO들이 성공하는 CEO들은 뭐냐면 CEO는 쇼맨십이 있어야 돼요. 네. 영적인 행동들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을 해나가는 교회 목사들 보게 되면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쇼맨십을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개그맨 같이